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5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좋은 날씨, 좋은 계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요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마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끄끄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지요. 어제까지 1장부터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썼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가 읽는 이 9장부터 이 후반부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그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관한 또 그 이웃 민족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먼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에 위치해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 번영을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워낙에 부가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코 멸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치적인 세력, 군사적인 세력으로 강대해지고 이방을 점령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서 자기들을 점령하더라도 멸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기들의 삶은 보장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을, 이건 무엇입니까? 왜 그 부유함이 영원할 수 없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재물을 가지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갈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심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인 거예요. 그러한 이 물질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면서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는 일에 사용했던 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작은 낙이 새끼를 타실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냐? 그를 믿는 이들 뿐이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이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재물 없이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이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묵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0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내가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구속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말해도 질리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 해서 순종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이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수많은 정말 거짓 종교들과 더불어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모든 것, 종교부터 포함해서 경제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11장은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목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오실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연을 정복하시면서 모든 백성의 길을 편안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아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어느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이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되 흔들림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오늘도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느 곳 하나 아픈 곳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날 텐데요.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